3월 6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3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받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당신은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 때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어떤 것인가? 세 번째, 어떻게 하면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가? 오늘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집중하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우리의 평강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자유분방하고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이방 종교에 심취하기도 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상당한 학문도 습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쉼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후에 그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후 다음과 같이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쉼이 없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쉼이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명예, 재물과 건강 어느 정도 만족을 줍니다. 그러나 일시적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절대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기 전에는 이 갈증은 결코 해소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에 좌우됩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평안하지만 환경이 악화되면 평안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능력에 의지합니다. 힘이 있어야 합니다. 약하면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약속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으로 향한 오늘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평안을 빼앗아가 가고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까? 물질적인 문제입니까? 사업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게 되면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어떻게 하면 그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평강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두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하려면 여러분 마음에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시간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근심이요 안녕이라는 책에 실린 메리큐스 만의 부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나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학교에서 쫓겨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돈이 없어서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쳤는데 발각되어 쫓겨난 것입니다. 가난으로 인한 자녀의 탈선은 부인을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붙들고 통곡했습니다. 동반 자살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을 재운 다음 문을 모두 걸고 가스 밸브를 돌렸습니다. 가스가 새어나와 정신이 몽롱해졌을 때 들려오는 찬송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하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웃집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찬송이었습니다. 부인은 그 찬송에서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왜 내게 맡기려 하지 않느냐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왜 기도할 생각을 못했을까? 자살할 용기가 있으면 기도하면 될 텐데 부인은 벌떡 일어나 가스 밸브를 잠근 후 집안 창문을 열었습니다. 잠자는 아이들을 흔들어 깨워서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을 마음을 가졌으면서도 기도할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부인은 즉시 이삿짐을 싸들고 아이들과 함께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빈집을 찾아들어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후에 자녀들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을 때에 부인이 다음과 같은 간증을 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가지십시오. 100번의 탄식이 아니라 한 번의 기도가 운명을 바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번의 탄식이 아니라 한 번의 기도가 운명을 바꿉니다. 근심은 우리 운명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근심할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평강에 관한 중요한 구절이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마침표가 어디에 찍혀 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보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침표는 그 다음 말씀 행하라에 붙어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들었을 때가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행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몰린 케도로스라는 사람이 쓴 찬송 생활의 권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정신지체에 딸을 둔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년 동안 온갖 방법으로 딸을 치료하려 애쓰던 이들은 우연히 케로도스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역경 그 자체에 감사하고 그런 역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부부는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정신지체의 딸을 둔 것에 대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끊임없이 무너지고 있는데 저런 딸을 가정해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고민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과 저희 딸을 저희보다 더 사랑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딸에게 정신병이 있는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지혜에 찬송합니다. 그러자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후에 딸은 완쾌되어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절대 순종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묶인 마음을 풀어주십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모진 풍랑을 만난 분이 있으십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절대 순종의 삶이 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평강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